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성경은 언어로다가 되어 있죠. 문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다가 직접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글자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행동들, 예수님의 행동 비롯해서 그 행동 자체가,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그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행위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행위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해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5장에서 그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죠. 벨렉스 총독이 있다가 바울하고 신문한 다음에 2년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딱 와서 보니까 바울 문제가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또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총독은 그 유대 지역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3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 왕, 그 유대 이스라엘 왕인데 다 꼭두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독이 딱 오니까 배알하러 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와가지고 이제 알련을 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랴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궁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어요. 이 왕하고 그 다음에 이 총독은.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고관들이 바울 문제를 갖고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련하는 김에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총독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했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벨릭스가 베스도가 사실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가이사랴 거기 진영 내에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해도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 석권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이 문제를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고, 베스도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새로 왔기 때문에 사안을 지금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만나서 한 이야기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거기서 중요한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절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 원고들이 가만히 죽일 놈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큰 악행이나 무슨 흉악범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시시하게 예수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거를 주장해가지고 그렇게들 난리를 법석을 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목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든지 또 다시 살아나셨던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건데, 선물이고 운명을 바꾸는 건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베스도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아니 별것 아닌 것 같고들 왜 그렇게들 그냥 난리 법석들이야, 골치 아프게.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 와 있고, 에? 앞으로도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을 다 바칠 건데, 아니 그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이 베스도 앞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벨릭스 총독은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들어봤지만, 물론 영접은 안 했지만은 이 베스도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찮고 시시껍질한 일 갖고서 이렇게 소란을 떤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생을 던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 많은 좋은 일들 놔두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갈 것이고, 이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내고야 말 것인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단순한 그냥 무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나 또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은 상당한 무시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얼만큼 바꿔놓았으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회중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 24장에서는 막 잡혀가면서 회중 앞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얘기할 때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였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군중도 다 알아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그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는 구원주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종교 창시자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겁니다. 다른 건 흉내도 못 냅니다.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시지의 그 초점은 다 부활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가다가 빛이 번쩍대 가지고 엎어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것도 강조한 거지만 내가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거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명백하고, 나는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온몸으로 경험했다, 오감으로 경험을 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서부터 바울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의 방식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처세술이 바뀝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위대함을 어떻게 설교할까?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아니라도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부활신앙의 위엄이다. 그렇게 제목을 위험이 아니고 위엄입니다. 위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런 자태와 기품과 멋있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세.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바울의 그 모든 이 변화는 무엇이 계기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처럼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 관심이 있다, 동의했다,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것 갖고도 조금 부족해요. 물론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대단한 거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만났다, 그분을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경험했다, 그럴 때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늘 실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 정도 해놓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하는 것도, 반대하다가 거기까지 온 건 대단한 접근이고 대단한 발전이에요. 물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토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바뀌었던 것이 바뀌면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아주 놀라운 위엄이 있는 그런 기품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간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계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바뀔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바뀌고, 바뀌었다가 또 다시 원위 치료되고 다시 복원되어지고 옛날 옛성품으로다가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성경을 수정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안 되고 하는 요 상태에 많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잘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설득 갖고 어렵습니다. 설교는 물론 설득을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득 갖고 우리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설득하는 소리가 너무나 세고 강렬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설득을 하더라도 마치 싶으지 싶다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하고 가는데, 또 이제 현실에 가면은 그런가 이러면서 또 이제 혼동이 되면서 옛날 모습 비슷하게 거리면서 어중간한 엉거주춤한 그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엉거주춤 가기 때문에 그 걷는 걸음도 좀 보기가 싫고 모습도 좀 엉거주춤한 게 가장 폼이 안 납니다. 가장 폼이 안 나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세가. 그래서 정체성도 아주 이게 섞여가지고 완전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완전한 세상 사람도 아닌
뭔가 이렇게 섞어놨는데 조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걸 우리가 못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오늘. 예? 예. 바울이 변한 것을 보면은 이걸 변했어요. 세상 것들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것이 뭐냐? 이걸 바꿔 말한다면 성령의 소욕은 뭐냐?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은 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변한 사람들은 중요한 게 바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장래가 촉망됐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어서 30대에 사내들인 의원이 됩니다. 옛날에 김영삼도 30대 때 그렇게 돼서 막 이렇게 큰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나 모든 면에서 또 학벌 최고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그 구조 속에서는 그냥 출세가 보장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나한테는 중요하며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 변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다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되는가, 다 목회자만 되는가, 그런 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똑같습니다. 직장생활 충실하십시오. 그렇지만 직장생활할 때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신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상받고 싶습니까? 저는 뭐 보상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천사고요. 그분은 천사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갈망,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는 했는데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갖고 싶은 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바울 편에 있지 않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배수도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패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세상적인 축복들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센 게 있고 그걸 가지고서 더 추구해야 될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그거 갖고 젠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바보처럼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나만은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뭡니까? 근데 뭡니까 할 때 그게 뭘 달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거라면 비스도라니까요.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했을 때 그것은 신앙 고백 오늘도 하셨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할 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비교급을 써서 가치로 따질 때 금하고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정도로다가 가치를 그렇게 놓은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금인 줄 알고 알루미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진짜 금, 다이아몬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과 이거를 안 바꾸죠. 금을 팔아가지고 똑같은 킬로그램에 알루미늄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기 맞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계속 가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적인 거를 다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선전 문구 하나, 드라마, 소설, 영화 다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동창회 모임, 그 다음 옛날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모임 뭐예요 여기? 예? 반상회. 그러니까 반상회 갔다 오면은 이 부인들이 눈이 툭 튀져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그 성실한 남편을 긁어대면서 왜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은 반상회 끝나고 오는 아내의 눈빛입니다. 당신은 뭐야, 아파트 평수가 이게 뭐고, 남의 집은 지금 차를 바꿨다는데 외제로, 애들은 또 얼마나 또 막 성적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행복했던 것들이 다 뒤틀리면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요, 어떤 한 검사가 경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로운 경찰, 의로운 검사 있잖아요. 막 했는데 막 거기에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뒷거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압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뇌물 받고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비유하고 그런 세력들이 막 있는데 자기 부하들까지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는 일이 다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거 갖고서 다 이렇게 이렇게 돈도 들여가지고 이 범인 잡아서 정의롭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커가는데 학교도 잘 이렇게 학교도 넉넉하게 못 대주고 용돈도 못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전셋집을 긍긍합니다. 그때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가 되는 거, 이런 지긋지긋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때 거기 있는 관객들이 다 맞아 하면서 다 설득당합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 거기서 보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도 맞아 하면서 설득당했다면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져버렸어요. 돈에 다 눈이 벌게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순수하게 쫓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자리에 있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버리는, 황금 덩어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 세상적인 그런 어떤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더 고상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만이 갖고 있는 위험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진리대로 살다가 망했다 그래. 그게 우리 자랑이다. 우리 집안의 그게 자랑이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았다. 그것도 하나 영광이고, 하나님께 허락한 것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쫄딱 망했다. 그래도 우린 그 길 갔다. 그게 초대교인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가자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야, 그래서 저렇게 망했대. 그게 부끄러움입니까? 수치입니까? 왜 그게 수치입니까? 그거야말로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잘해놓고 왜 부끄러우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밖에는 못 살았어. 해놓은 게 없어. 자녀들한테 줄 것도 없어. 그럼 그게 왜 부끄러움이어야 되죠? 자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이 변합니다. 역시 달라. 만약에 이게 없이 타협을 한다면 우리는 바울편과 베스도편에서 베스도편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입니다. 돈 몇 푼하고 양심을 바꿉니다. 돈 얼마하고 그 안락함하고 신앙을 바꿉니다. 벨릭스입니다. 부활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나라를 세워가시는 더 큰 영광스러움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주면 안개 같다고 떼를 쓰고 들어눕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막 부러워합니다. 눈이 빠져나오도록. 아이, 부러워라 막 하면서. 그리고 그거 달라고 그럽니다. 안 주면 삐집니다. 그리고 나는 뭐냐고 따집니다. 거기서 무슨 위험이 보입니까? 무슨 기품이 보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제시대 때 그때 잘 사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물론 게을러가지고 막 해서 못 사는 거는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일제시대에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을 걸으며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길을 걷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때는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직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그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일제시대 때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막 이렇게 땅도 많이 하고 뭐 이게 더 자랑입니까? 뭐가 자랑입니까, 여러분? 뭐가 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에 의해서 자랑과 부끄러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면 그거 갖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게요? 신앙 진짜 없는 사람이게요? 어디서 그런 논리를 얻다 갖다 댑니까? 반성경적입니다. 그거는 바울에 대한 모욕이에요. 당신 바보같이 살지 않았냐? 매일 감옥이나 전전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좋던 길, 그런 출세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게 뭐냐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상처받겠죠. 12사도들 다 상처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들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하나도 안 따라요. 다 베스도 입장에 서 있습니다. 베스도 나쁜 놈이야, 바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까지는 다 합니다. 근데 왜 그 길 안 갑니까? 우린 부활한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그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거 이기게 하려고, 진짜 시시한 이 땅에서 삶을 이기게 하려고,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로 내 신앙을 입증해 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기대했던 게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더 존귀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괜히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얼마나 번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관리하고 그거 버느냐고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다운 삶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신앙의 위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경건함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는 칭찬이나 어떤 비방에 자유로웠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칭찬하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거나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나빠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인간입니다. 그건 뭐 보통 사람들입니다. 뭐 소인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온 군중들로부터 저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받으면 난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받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칭찬은커녕 비난이 극에 달합니다. 아니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날카롭고 나쁜 강도 센 비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참 대단해요.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에도 뭐 고맙게 생각은 했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것으로 치질 않아요. 저는 칭찬에 민감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러면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 듣고 싶어하는 갈망,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칭찬은 어릴 때는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절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격려하는데 더 오래 가는데 필요합니다. 또 제가 이거 했다고 칭찬 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칭찬하면 저 사람 교만해져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문맥을 좀 이렇게 알고 좀 하셔요. 필요한데, 근데 칭찬에 목매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은 칭찬 들으려고 뭘 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안 올 때 누가 알아주길 하나? 이런 이제 시험이, 섭섭함이 오게 되면서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산화해 버리든지 아니면 낙마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칭찬과 비방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의연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TBC 설교를 마치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무슨 말을 들으실 때 가장 기뻐요? 그래서 글쎄요, 제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럴 때 가장 기쁘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겠네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옛날엔 좋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신경 안 쓴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목사는 연예인같이 인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언젠가 말씀대로 설교를 못할 때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셔야 돼요. 칭찬받으세요. 가능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집단에서는 칭찬받는 게 맞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이합 집산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평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생기게 돼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다들 비방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그거를 봤는데 뭔가 당당해요. 뭔가 의연해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품이고 위험해요. 그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 그냥 마음의 상처가 밥맛도 없어지고 은혜가 안 되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까지 막 되고 내가 괜히 살았어 막 이렇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칭찬, 주님의 평가,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겁니다. 아니 뭐 종들이 뭐 어땠다 사람들이 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서 오늘 여기서 칭찬했다 내일 또 비방해요. 계속 칭찬한다고 그래도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칭찬 받으세요. 하도 뭐 한국교회가 이제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칭찬받는 거를 요즘은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그거 하나면 우리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평강이 확 깨져버리고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둘러만 엎어버리고 이런 변덕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변화가 극심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주님의 평가만이 나는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참고다. 참고나세요. 때때로 옳은 말 할 때가 있으니까. 뭐 나를 컨설팅 그냥 이렇게 돈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주님이 다 안다. 너 정말 잘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너 그 길 가는 건 정말 잘하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하고 대화하시고 그분의 지지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비방은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이 자유로움과 여유는 부활을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으로 끝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스도가 말한 주님이 살았든 죽었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난 칭찬 들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 걸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신앙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랑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했다,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든지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거기 26장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뭐라고요? 다행히 여기나이다. 재판받는 거 즐기는 사람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든지 바로 죽는 겁니다. 비참하게. 아니 형이 지금 죽느냐 사형 언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참 다행입니다. 당신 만난 거. 이러면서 지금 의연하게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위험 아닙니까? 하여튼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또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뜨고 못 보는 일이 뭐냐면 뭔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무덤에서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저렇게 벌벌 떨고 겁에 질려 있으며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오두방정을 떠는지. 주님이 가장 섭섭해하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가장 실망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킬까요? 저도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참 두려움이 다 많죠. 근데 저는 이제는 두려움은 그렇게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본능적인 두려움은 남아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런 두려움은 좀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무슨 지금 큰 과정 중에, 섭리 중에 지금 이 일이 허락된 것이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이제 일을 몇 가지 겪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파괴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를, 그 위기의 자리를, 절체절명의 자리를 예수를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을 때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미소 지으시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십시오. 아니, 자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마음 쓰여지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주님의 평가와 똑같다면 고치시고, 주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 그랬다면 무시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평판으로부터, 이목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진짜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야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시대대로 많은 문제들이나 또 사람들이나 장애물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야 말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선이 아슬아슬한데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긴 이상,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을 여러분들 기도응답으로 받으셨다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도 좋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관으로 속이고 평판으로 속이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여댑니다. 이걸 극복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의연하게 기품 있게 그렇게 위험 있게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만나십시오. 알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